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요한 1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 문체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사도 요한의 저작이 확실하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을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이자 초대교회 지도자로 성경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안진병 일으킨 사건이죠.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함께 파송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 이름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 이 사도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복양하느라 본격적인 활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다 하면서 마리아를 부탁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이 요한이 섬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순교한 후에 그는 본격적인 사역을 합니다. 마리아가 죽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주로 사역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중에 바울이 순교한 후 누가와 또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가 같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85년 경인데 요한복음도 한 80년 이후에 요한 1, 2, 3서가 85년 이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90년 이후 90에서 95년 정도 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는 다 이미 순교한 후 마지막에 요한이 남아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남겨둔 마지막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합니다. 영지주의자들 참 문제인데요. 이 거룩한 지식, 신령한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영과 육체를 구별하여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속된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영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완전히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며 가르친 내용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또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진리를 강조한 그래서 사귐과 진리와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로 이 요한 1서가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요한 1서를 읽으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처음에 성언이 있고 그 다음에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 사귐에서부터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형제 사랑하는 거, 진리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3장에는 이제 윤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교리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들을 시험해야 된다. 뭐든지 다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단을 분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사랑과 복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어긋나느냐를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복음을 잘못되었다라면 이단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심,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부인한다 이러면 100%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부인하는, 이것들을 통해 영들을 분별하고 이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확신, 그리고 우상에 대한 경고로 마무리를 합니다. 장별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는 말씀의 목격자 된 요한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건 주님과 교제하는 삶, 친밀한 교제, 주님과 사귐, 이것을 강조를 하고요. 2장에서는 우리가 성도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은 사실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계명이죠. 결국 교제와 사귐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이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단적인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 3장 4장을 쭉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도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우상 숭배 경계하는 것으로 권면입니다. 권면,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요한일서는 사귐, 진리, 사랑, 이것만 딱 기억해도 사실은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만 딱 기억을 해도 요한일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걸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했던 초기 영주주의자들의 거짓을 폭로한다. 이게 이제 극단적 이분법을 취하다 보니까 육체는 속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고 강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그걸 부인합니까? 여기서부터 이단이 시작된 거죠. 어느 시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리와 사랑은 이상적인 조합이다. 이것은 이상적인 조합이자 필수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말씀은 사랑으로 실천돼야 된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 1세부터 5장까지 꼭 진리, 사귐, 진리, 사랑,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